우리가 현행 국회법을 소위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 180명만 찬성을 하면 어떤 법안이든지 1년이 되면 본회의에 반드시 회부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180석은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정당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80석을 리미트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0석만 180명이 찬성하면 여야가 합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법원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대략 한 1년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한 것이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이 출구조사를 보니까 190 이상 막 숫자가 나와서 213명 나오죠. 그러니까 민주만 190 정도가 나오고 기타를 합치면 200이 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개헌 저지선은 우리가 확보됐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스타일이 잘못됐을 때 남 탓을 별로 잘 안 합니다. 저 중심으로 제가 반성을 많이 하는데 어제의 그 선거 결과 오늘 아침까지 봤을 때 우리 자유통일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성경의 비유를 든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 내려와 보라라는 조롱하고는 비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분한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찍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치상을 보면 100만이 됐으면 한 석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도 우리 보니까 국민의 미래가 같이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도 4, 5%를 얻었고 국민의 미래가 한 30% 초반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의 지지가 글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2.몇 프로가 되는 것인데 저는 설마 한 석도 얻지 못하려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저는 헌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학 교수 중에서 헌법을 제외한 사람들은 순수 법률만 다루지만 헌법학은 정치와 법의 교집합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국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사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가 살아왔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제 주변에서도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주변에서도 8번을 찍겠다라는 그런 자진 설명도 했지만은 그런 연락들을 제가 꽤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걸 느끼셨을 텐데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예컨대 우리 전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20년 넘게 혼자 외롭게 애국운동을 해오셨는데 저는 존경 이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요, 저는 평생 대학 선생만 했기 때문에 명함 한 장을 제가 못 내미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애국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몇 번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나간 사람한테는 제가 내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송은 제가 하려면 하겠는데 싸우려면 싸우겠는데 이거 한 장 주면서 찍어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솔직해.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뭔 놈에게 선거운동을 하느냐 자책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저는 세석까지는 제가 사실상은 저희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6%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뭐 한석도 없이 나오는 바람에 주변에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의 부족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 예컨대 지금 64만 표지만 찍어준 사람 빼게 되면 우리의 운동은 한 50만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50만이 10명만 늘려도 500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도봉갑에 김무슨 그 후보가 당선됐죠? 김재섭인가? 4년 전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몸으로 다지고 다졌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한 것이에요. 맞아. 도봉갑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불가능. 아무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맞아. 그 사람이 4년간 정말로 헌신과 노력과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생각해요. 맞아. 저는 죽었다해도 못합니다. 4년간 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뭐 돌봐주고 이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병나서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50만 잡았을 경우에 50만이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러한 수모는 당에서는 더 이상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위험한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이나 주변의 형제 목사님들 정말로 헌신적으로 기도하셨고 노력하셨고 이끌어 오셨어요. 정말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취급을 해왔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것 저는 뭐 200%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분노를 하셨겠지만 광화문 애국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노력해 왔지만 오늘의 이 결과를 바라봤을 때 참석하신 여러분을 제가 힐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비록 3년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 세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없는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화문 애국 세력들에 칭찬하시겠지만 정말로 잘했느냐? 그런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고 50만 세력이 64만 세력이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또 4년 그대로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두렵지만은 또 한 번의 이런 우리의 수치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저는 한계 별로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석, 190석, 200석을 좌파 세력들에게 그 수많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표를 줘서 그들을 국민의 대표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 또는 장로, 권사, 집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저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수치를 전 당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한두 번 수치를 당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멸감을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화내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근본적 원인이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런 근본 원인을 따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다라면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중간 점검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돌아볼 일은 없겠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광화문 애국세력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주셨고 또 힘들 때마다 수많은 권사님들의 격려 높은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에 우리가 노력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번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화문 애국세력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은 안 하더라도 분명히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지 않으면 또 한 번에 우리가 멸시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의 이 자리는 너무나 귀한 자리고 저도 잠을 못 잤지만 저도 걱정이 우리 목사님께서 전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상태이실까 참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해오신 대로 더 그 이상을 해내시려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 장군 하나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대를 이끌 때 리더가 살아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 전체 부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가 손을 놓고 패배의식을 느낀다면 그 부대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 허락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형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대국본의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결과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모두 깨닫고 정말 우리가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것이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시 한번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내서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